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 연합군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 그들의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포커스를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부 연합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신중함을 보인 기브온 주민들에게 두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 땅의 수많은 가치를 가진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고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순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결단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전쟁은 앞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포함하여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길고 긴 싸움이었는데요. 그 2년의 시간이 흐르며 전쟁이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추위 가운데에서 전쟁을 할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만에 전쟁이 없는 휴식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남부 연합군의 처참한 패배 소식이 가나안 북쪽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절대적인 리더이자 사실상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나라들 중에서 어나더 레벨인 하솔이란 나라의 왕 야빈의 지휘 아래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북부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북부 연합군은 그 가나안의 대장이자 사실상 남부 북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나라인 하솔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오늘날 세계의 패권국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중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힘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오늘날의 세계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영토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토는 곧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의 본문 속에 이 하솔이라는 국가가 바로 그런 대영토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들의 국가 면적이 어떠했는가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면적은 고대 가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적 1위에 해당합니다. 이 무기 또한은 4배의 차이가 나요. 또한 고대 세계 전체를 두고 봐도요, 국가 면적의 상위 5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최강 국가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솔이라는 국가입니다. 이처럼 영토 크기만 봐도 어나더 레벨이며 역대급인 하솔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자 연합군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보나마나 이들의 군사력은 앞선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되지 않으며 얼마 전 그들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력과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으로써 해당 이야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병력은 약 6만 명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병력은 4만 명이에요. 6만 4만 큰 차이 안 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4만의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6만을 상대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또한 병거에 있어서도 북부 연합군이 약 4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와라라고 명령하니까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러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수레인데 말이 그 수레를 끌고 가고 그 수레에 탄 어떤 사람들은 화살을 쏘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거입니다. 이 병거라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면 뭐 드론 몇 대만 날려도 수백 수천 대의 병거는 다 부셔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약한 무기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던 그 시기에는요, 이 병거라는 것은 이 궁수 활을 쏘는 사람들을 이동하면서 어디서든 얼마든지 활을 쏘게 만드는 장치로서 가장 최신식 무기였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그런 병거가 약 400대가 있는 것이 북부 연합군이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대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북부 연합군의 기병의 수는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려우나 매우 많았다라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병이 없었죠. 더 나아가 보병 무기 체계도 한번 볼까요? 북부 연합군은 최신식의 제식화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목재, 석계, 그냥 한마디로 손에 쥐어지는 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구식 무기들인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여성분들이어도 해당 표를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군과 북부 연합군이 군사력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시죠. 이는 오늘날 완전한 국가로서 최신식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의 연합, 유엔이나 나토 군과 같은 어떤 존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국가로 불려지기 어려운 홍콩, 파키스탄, 팔레스타인과 같은 나라와 맞붙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인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약 2년 동안 전쟁을 하다 휴식을 취한 지 불과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고려했을 때 이는 더욱더 어려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해당 전쟁과 같은 성경 속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요, 그 시작과 진행과 스토리의 끝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들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 2년 동안 여리고 아이성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했고요. 약 3, 4개월의 휴식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마음 편히 쉬었겠습니까? 매서운 추위를 버티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3, 4개월이었고 다음 있을 전쟁, 그 전쟁을 준비하며 쉬지 못하는,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상황이 3, 4개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따스한 마음 편안한 소식이 아니라 남부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 자들이 자신들을 물리치려고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은 마치 겨울에 칼바람이 얼굴을 베어버리면서 지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한편을 베인 것 같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고 지치게 만들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그냥 그럴 수 있는 평범한 상황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쉬운 상황도 아닌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내년 2월이면 캐나다로 워홀을 떠나는 친구와 아주 오랜만에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뭐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캐나다 가서 엄청나게 덩치가 큰 뭐 스트롱맨 대회에 나가는 그런 거구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인종차별을 하면 너 어떻게 할래? 손가락을 눈에 대면서 칭칭충이라고 인종차별하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칭칭충? I am 칭칭충, 칭칭충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낫다라고 해서 그냥 인종차별 당하면 되지. 뭘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프지만 이게 사실 약자들이 강자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아닌가요?
나를 등이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대상이 나를 놀릴 때, 나에게 수치를 해줄 때 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광대처럼 웃으며 지나가거나 못 알아들은 척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보통의 반응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인종차별을 그냥 쉽게 지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이렇게 바보같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종차별의 그 한가운데 섰을 때 이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약자로서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종차별을 당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마음 같아서는 막 화도 나고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싸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둘러싸서 나를 인종차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약자들이 강자들을 향한 반응인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향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금일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적들보다 비교되지 않게 힘이 없는 자들 앞에서도요, 수도 없이 주눅들고 위축되고 때론 비굴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요, 여러분의 상대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요즘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마치 그들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마냥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또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했던 상식, 지식, 기준, 그러한 경험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너무나도 막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는 권력자에게 사로잡혀 이에 굴복한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존재와 수많은 상황들에 있어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금일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시 3, 4개월 쉬다가 날이 조금 풀리자 재빨리 북부 연합군이 몰리고 있는 집결하고 있는 그 장소로 쳐들어가서 기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한 순종이 아닌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이 생겨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남부 가나안을 정벌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광대처럼 웃으며 북부 연합군의 대장인 하솔의 왕 야빈에게 잘 보여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요단강 동쪽과 요단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땅에만 만족하고 그냥 살았어도 됐어요. 때에 따라 이 막강한 나라 하솔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좋은 관계 지내며 화친하며 살았어도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들을 기습한 것보다 더 상식적인 결정 아닌가요? 어떻게 그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진 그 북부 연합군의 신장부로 뛰어들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이로 인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서 경험한 남부 가나안, 그 남부에서 있었던 그 길고 긴 전쟁보다요 딱 2배 정도 더 긴, 아주 긴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와 동일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순종과 사뭇 다른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하고 슬픕니다. 사랑하는 SPM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해봐라,
적잖아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다 퍼주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저의 옷과 뭐 차와 집과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를 다 그들에게 퍼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싫죠. 나도 내 새끼도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도 새끼 다 먹이면서 길거리에 굶주리고 있는 한 친구에게 한 끼 밥 먹이는 건 할 수 있어도 내 거, 내 자녀의 것을 하나 떼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어려워요. 하기 싫은 일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죠. 왜 이들은 나와 다른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계가 없는 것처럼 순종하고,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왜 그저 그 정도, 그저 그럴 만큼만, 적당한 만큼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답답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질문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들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요,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 특별히 대단합니까? 갈렙이 대단합니까? 그들과 우리와 뭔가 다른 신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한계가 없는 순종을 하고 우리는 왜 매번 선을 그어놓고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었던 그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겠다라는 접근, 혹 그 성경 말씀이 지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야,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되어야 강제적인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는 매우 합리적인 자세죠. 광신도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균형감 잡힌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초에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겠다고요? 설득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는 사역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필수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겸손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죠. 하물며 사람은 자신보다 조금만 더 뛰어난 석학들의 가르침을 듣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말을 다 이해했다고 여겼지만 강의실을 벗어나면 금세
무슨 말을 했었지, 무슨 말을 들었지 다 까먹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나 이런 강의 들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는데 그 느낌은 알겠는데 뭐 설명하지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의 그 석학들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주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신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어찌 신의 메시지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여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주님과 우리가 대등 혹은 비등하다라고 여기는 교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빠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자신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군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그냥 따라와 라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보통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죠. 그런데 왜 손을 씻으세요? 왜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왜 손부터 씻으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묻은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병균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병균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세요?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병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병균으로 인해 자신이 병에 감염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이런 거 뭐 집기들을 다 옮기고 박스를 옮기고 하다가 우리 이쁜 현이 뭐 수아 이런 아이들을 만지면서 이쁘다 쓰다듬으면 엄마 아빠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제 손에 병균 묻어 있는데 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자녀를 만졌다라고 속으로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다 우리의 손에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몸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병균을 실제로 본 사람도 없고, 그 병균이 손에 묻은 병균이 나로 하여금 어떤 병에 감염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이 그렇다라고 했고, 이를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외적 내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적 있지 않으세요?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뭐 언제까지 이걸 알려줘야 되니? 라고 하면서 빨리 손 씻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건복지부가 우리에게 한 명령에 있어서는 마치 마태복음의 그 지상명령과 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왜 굉장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본 적도 없는 병균을 믿고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오면 나는 광신도가 되는 것을 딱 질색이야 라면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죠. 또한 세상에서 울려 퍼진 허다한 메시지들보다 성경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에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청의 자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야 할 태도로서 마음과 몸을 기울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청의 태도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로서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청해야 합니다. 기울일 경 들을 청. 먼저 경청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울이겠다,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모습을 말해 준다고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에 그때에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세죠. 매우 훌륭한 태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마음과 몸을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는요, 그런 사람들의 그 자세를 잘 보시면요, 그들의 중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쪽으로 아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울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울임의 자세는 언제든 몸을 조금만 움직여서 하나님에게 기울여 있던 이 자세를 세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한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반대쪽으로 갔다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기울였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교회를 뛰쳐나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맹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울였죠. 경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울임이 세상으로 갔고 세상에 아예 빠져버렸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세, 즉 기울여 듣는 자세는 언제든 매우 빠르게 세상의 메시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자로서의 좋은 자세, 좋은 모습은 맞지만 신앙생활을 하루 계속해 나가는 자들에 있어서는요, 경청의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경청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청해야 합니다. 기울일 경에 들을 청이 아니라 넘어질 도에 들을 청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진 자들, 납작 엎드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네, 주님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저를 완전히 납득시키면 제가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뒤집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상, 확실한 깨달음, 어떤 경험 아닌 이상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개가 자신의 주인이나 우두머리 개 앞에서 배를 까고 누워서 완전히 항복의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까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기를 원하며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이미 항복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사 명령하실 것을, 무언가를 명령하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며 나아가는 도청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청의 자세를 취함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에 목숨을 다해 순종할 때
그런 여러분과 저는요, 금일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청의 자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청의 자세를 보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들인데요, 7절 이에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것 이에 그 명령에 의해,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8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네, 말씀에 순종했고요. 11절 또 나옵니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1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께서의 종 모세에게,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요 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한 것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을 보세요. 호흡에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오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5절은요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대요.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대요. 금일 본문 말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동기와 이유가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전쟁이라는 끔찍한 극한의 상황 중에서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약 5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받들었다. 하나도 그가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하나도 놓친 것 없이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전쟁이요 약 5년에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7년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멋진 무용담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역전극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로 인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공을 세웠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누가 정상의 깃발을 꽂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말씀을 따르는가? 누가 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누가 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바보 같다고 여겨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고 있는가? 그것들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명령에 도청의 자세로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역전극, 무용담, 대단한 장군들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스토리보다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도청의 자세로 나아간 자들. 이해되는 명령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순종하고, 바보 같은 명령도 순종하고, 대단해 보이는 명령도 순종하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 도청의 자세로 납작 엎드려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본문 11장 23절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도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분배받죠. 기업을 분배받죠.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쟁에 대해서 주목하고요, 12장부터 13장은요 예전의 이야기들을 상기시키고 짧은 어떤 이야기들을 서술한 다음에 14장부터 거의 끝까지는 땅 분배만 얘기해줘요. 땅 분배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부동산이 생긴 겁니까? 재산 증식이 된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그들의 재산이 늘어났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이거 아니죠. 죽은 자들, 악마의 지배 아래에서 오직 죽음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청의 자세로 나아가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무엇이 선물로 주어졌다고요?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한 기독교인인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담에 끼워 팔아지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도청의 자세를 취한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진심으로 강권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강력하게 권면하고요, 강제적으로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말씀 묵상을 통해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육아하느라 바쁜 거 알고 출근하기 바쁘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10분, 여러분의 하루의 그 10분, 시작하는 10분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리내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주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 묵상, 말씀 명령, 말씀 순종,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구호라고 여기시고 영적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겸손함을 기억하시어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한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